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운 안 입고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산뜻하고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2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뉘앙스를 잘 살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되시던가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고 계십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장재기 목사님이 쓴 따라하는 기도 4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도 알고 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도 아는데 그러나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캄캄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눌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왕따를 당할 때, 취직이 안 돼서 이력서를 내는 곳마다 퇴짜를 당할 때, 번번이 승진해서 탈락해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릴 때, 결혼을 못해서 병에 들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유와 사연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형들에게 존중받지도 못했고 장인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를 쫓아다녔고 그는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비웃음을 받았고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귀한 아들들, 딸들에게 또 배반까지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평생 배반당하는 인생, 배신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버리고 배반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믿으니까 감사할 수 있더라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나빠지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환경은 더 최악이 되어질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능력을, 실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고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수없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감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최악이고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픈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곳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지라도 반대로 지옥 같은 삶을 살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압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과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게 되고 감사하기보다는 자랑하게 되고 감사하기보다는 평가하고 비판하기를 잘 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보다 불만이 많더라는 겁니다. 항상 자기는 옳고 선한데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하고 비난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생각을 버릴 때, 교만한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떨어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번 입사시험에 떨어지니까 이제 마음이 어떤가 하면 너무너무 자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구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자책감이 들고 반대로 이런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뽑아주지 않는 세상과 회사들에 대해서 분노와 울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자신을 비관하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던 이 청년이 하루는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너가 참 부럽다. 그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부러우냐 하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버스 안에서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청년 참 나는 자네가 부럽네. 자네 같은 젊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부럽네. 그러더랍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친구가 또 이 친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너가 참 부럽다.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지만 너는 아직도 살 날이 많으니 참 부럽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부럽다고 하니까 민망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나는 버림받은 인생,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향해서 부럽다 하니까 정말 자신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들을 다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다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욕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종종 내게 주어진 것보다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가져가신 것, 내게 주시지 않은 것, 혹은 내가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목요일 다니엘 기도회 중에 출연하셨던 김인관 교수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릴 때 장애로 인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거절당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서 분노와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가난하고 무식한 부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무식한 부모가 왜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그런데 그 가난하고 무식한 부모 때문에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졌고, 그래도 가난하고 무식하지만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초등학교에도 입학할 수 없는 거절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장애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학교에 가지 못한 것을 감사합니다.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스스로 공부하게 되어지고 혼자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서울대학을 나와서 서울대학을 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외국에 유학까지도 가시고 지금 세계 수학계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고백. 비록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를 사용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있음 때문에 감사하고 없음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게 주신 것이 없어서 욕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서 가져가신 것에도 감사하고 내게 주지 않으신 것에도 감사하는 믿음의 넉넉함을 허락해 주셨고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삶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있음도 없음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실력을
가지게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간혹 카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카풀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카풀을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긴 세월이 지나면 처음에는 고마움으로 그 차에 함께 탔던 분이 어느 순간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도 없이 그렇게 차에 타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던 분이 어느 순간 시간이 좀 늦으면 왜 시간 늦게 왔느냐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정해진 자리에 내려주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내려주지 못했다고 이렇게 눈빛을 보면 불평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인간은 참 죄인이구나. 친절을 베풀어도 어느 순간 그 친절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권리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성품이구나, 인간의 품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간의 본성대로 살면 결국은 우리가 옛 사랑을 잊어버리고 첫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 살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빈손일 때는 조금만 쥐어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많은 것을 가지면 많은 것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들이 비워져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능력을 가지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무지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범사가 무슨 뜻일까요? 범사는 온갖 모든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시련을 업보나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를 재료로 삼아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축복과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대학교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의신 박사님이 아주 특별한 연구를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 성가대원과 일반인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면역세포, 일명 NK세포라고 하죠. 이 NK세포가 일반인보다 무려 1000배나 더 많이 측정이 되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 NK세포가 1000배나 더 많이 나오셨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해럴드 괴히니와 데이비드 라슨 교수도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를 해봤더니 평균 수명이 7년을 더 오래 살더랍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주일마다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 더 하더라는 거죠.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해독제요, 감사는 방부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사 속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먹어야지요. 먹어야 낫지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감사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감사가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감사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창동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를 지낸 레리 호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안 그래도 뚱뚱한데 더 뚱뚱하게 그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분이 부동산업을 하시다가 메릴랜드 주지사가 되셨습니다. 그 안에 유미 호건, 한국 이름으로는 김유미 여사가 내조하신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져서 이 레리 호건이 주지사로 당선을 받았습니다. 주지사 선거 기간 동안 이 김유미 씨가 남편과 함께 유세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지, 특히 아시아계 중남미계 소수민족의 표를 이 여사가 다 끌어모아 가지고 결국은 남편이 주지사가 되는데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주지사 당선 이후에 적극적으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서 이 메릴랜드 주가 미국 50개 주 중에 경제 순위가 49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지사를 맡고 3년 후에 11위로 도약하는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70% 이상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하는 그런 이제 인물이 되었고, 현재는 미국 차기 대통령 후보가입니다라고 거론될 정도로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부인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암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6개월 만에 암에 걸려서 주지사가 되었지만 주지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김유미 여사가 헌신적으로 남편을 돌보기 시작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주지사 업무를 대행하면서 항암 치료로 잘 먹지 못하는 남편을 매일 간호하고 또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그렇게 감당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다시 반년 만에 남편이 완치 판정을 받게 하고 그래서 주지사로 복귀되어지게 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잘 돌보고 섬겼는지 남편의 정치적인 적들마저도 그녀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녀는 미국과 메릴랜드 주에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김유미 여사가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고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냈기에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20살에 이민을 가서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3명의 딸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 됩니다. 단돈 $2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돈 구하러 다녀야 하는 그런 가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죽겠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당 일을 하고 운전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2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일을 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격정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하셔서 미술을 공부하게 되어졌고 미술을 공부하면서 이제 미대 교수까지 됩니다. 그리고는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전시회에 그림을 보러 왔던 분이 남편 레디 호건입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주지사까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미래가 암담하고 캄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일지라도 빛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고난과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일본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고향은 다 부서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매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 하면서 매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몸이 자꾸 굳어지더랍니다. 몸이 자꾸 굳어지면서 마비 증세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전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비된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육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신과를 한번 가보세요 해서 정신과를 찾아갔고 후치다 박사를 만났습니다. 이 후치다 박사가 진찰을 하고 나서 이 기이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이치 선생, 낫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래요. 오늘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합니다를 10,000번을 하십시오. 사실 10,000번 감사합니다가 쉽습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몸이 아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고 내 건강이 회복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기이치가 이제 집에 가서 그날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만 나면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그랬겠죠. 그렇게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버릇이 된 거예요. 뭐만 생기면 감사합니다, 뭐만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감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기이치가 감을 좋아하니까 아버지에게 감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감을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미 이제 감사합니다가 습관이 되어져서 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뻗어나가더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서 온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몸이었는데 그날부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손이 나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 며칠 후에는 고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며칠 후에는 팔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온몸이 마치 마비되었다가 마취에 풀려진 것처럼 몸이 풀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자이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미래의 축복을 미리 끌어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이 됩니다. 감사가 실력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감사로 나도 행복해지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감사의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감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가져가신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도 감사하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실력이 우리의 실력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지고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져가신 것에도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